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뒤로 나와 있는 유인물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 11절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라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 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가지 나무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서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오늘 본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긴 여정을 끝내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조금 좀 신앙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조금 역사적이고 그리고 문학적인 차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입성하는 장면을요. 보통 영어로 하면 triumphal entry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triumphal 항상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승리의 입성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승리의 입성 아니면은 개선 행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단어로 보통 이렇게 쓰이는데요. 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조용히 평범하게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웅장하고 위험 있게 들어오시고 있죠.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은 이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들어가시는 장면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설명 이상의 그 의미들이 오늘 장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들어가는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떠들썩하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특별히 그곳에 무엇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사회 권력이 총 집합된 심장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고를 하셨죠.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자를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셨던가요? 아니죠? 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페이퍼 보면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질책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순환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요. 이렇게 죽으러 가시는 분, 순환당하러 가시는 분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아서도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첫째가 되기보다는 마지막 꼴찌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입성 장면은요, 마치 본인이 가진 힘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장면처럼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과 행적과는 조금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웅장하게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도시에 간다고 저렇게 입성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웅장하고 대대적인 인파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웅장하게 입성을 했을까요? 황제들. 네. 황제들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이런 환영을 받았습니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 어떤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큰 어떤 수확을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입성을 하는 거죠. 혹은 뭐 왕이나 총독이나 이렇게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승리의 입성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조용히 입성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조용히 입성하지 않고 요란하고 웅장하게 입성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과시하는, 힘을 과시하는. 내가 이러한 존재다. 내가 이런 승리를 했던 존재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대하고 웅장하게 입성을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입성 장면을 보고 그 기록을 보고 공통점들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과의 좀 공통점도 있어요. 일단은 핵심 권력자들이 아주 위대한 권력자들이 도시로 접근하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통치자들이 환영 행사를 준비를 하고 이제 환영을 하는데요. 보통은 흰색 옷을 입거나 이제 화관을 머리에 쓰고 환영을 합니다. 물론 환호를 하면서 환영을 하죠.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엘리트 귀족이나 통치자들이 환영 인사 혹은 환영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시를 방문한 그 권력자는요, 그 도시에서 핵심적인 신전 혹은 성전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그런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황제든지 권력자들이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그런 절차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입성 행렬, 승리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왕이 어떤 특정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내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도시를 지배하고 이 도시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성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성하는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일종의 거리 공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리 공연에 수많은 군중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쇼를 보는 겁니다. 힘을 과시하는 그런 쇼를 보는 거죠. 입성 행렬이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거리 공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읽은 예수님 입성 장면도 순수하게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예수님의 입성 장면도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권세를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장면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성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힘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힘이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누구에게 이 힘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11절,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바로 어딘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권력은 이해가 되는데 왜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이 연결돼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전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경제와 분리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는 이것들이 통합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이었고 또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그 사람들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끌어내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이었기 때문에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과 연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입성이 아니라 진격이다. 이렇게 싸우러 가는 거죠. 진격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진격.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이것은, 뭐랄까요. 그 당시에 힘의 중심에 있었던 어떤 성전 체제에 대한 어떤 대결, 그 대결하기 위한 그 대결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쟁의 서막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막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주 평범하고 얌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들어가는 사람이 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웅장하게 입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입성 장면을 통해서 성전 체제, 구 권력, 그리고 그 권력에 도전하고 그 권력의 붕괴를 시도하는 새로운 힘의 어떤 탄생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입성을 통해서 성전 세력, 성전 권력, 성전 체제와 대결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결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대결을 암시하는 것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1번. 우리가 개정개혁에는 다른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산. 올리브산. 아니, 올리브산과 성전에 대한 대안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게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지명이 아닙니다. 물론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리브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최후에 승리하시는 그 공간이 바로 이 올리브산 감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바로 저곳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전통적으로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누구에게 승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 이방 권력. 근데 이방 권력이 단순히 이방 권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권력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악의 권력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올리브 산이었던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자료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2절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의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힘의 또 바탕이 그들의 종교 권력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들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제국의 뜻과 방향이 일치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자들과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일심동체였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지도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도 일을 했겠지. 기본적으로는 정치 권력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대중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었고 아픔을 늘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전통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꿈꿨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사람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 도착하신 거죠. 올리브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감난산 예수님이 도착하셨으니 뭔가 커다란 일이 발생할 것이다 예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새끼나귀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 두 제자에게 나귀를 가져 그리고 이 나귀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서 주석가들은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권위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께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소유입니다. 남의 소유면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쓸 것이니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시죠. 남의 것을 이렇게 징발하거나 막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이 그랬습니다.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의 어떤 지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권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권력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돌려준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상당히 쇼킹한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끝입니다, 원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져갔다가 쓰고 나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힘을 과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제국의 권력자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사용 후에 바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왜 나귀일까요?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내가 입성해서 나의 힘을 과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택하시겠습니까? 새끼 나귀가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0중 8구 저는 말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말은 어떤 동물인가요? 빠르고 민첩하고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사용해야 해요. 그 기병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병대가 빠르고 강하게 적을 전쟁에서 침멸하기 때문에 말은 정쟁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또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약한 나귀
그것도 더 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 다 돌아가는 겁니다. 대결을 한다면서요. 대결하면 성전 세력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말을 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대 전통 가운데서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왕자를 상징. 왕들이 타는 동물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제가 여기 적지 않은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말을 타고 오지 않고요. 이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스가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 속에서 계속해서 말해왔듯이 새로운 권력이, 새로운 힘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인 올리브산에서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물론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기대가 투영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전투에 최적화된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왕은요, 전투를 잘하는 아주 힘센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왕들은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힘자랑을 합니다. 근데 힘자랑이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냐면 그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억압하게 되고 장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왕은요, 이렇게 힘이 강력한 왕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고 품어주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억압적인 정치, 힘센 정치가 아니라 품어주고 선한 정치를 하는 그런 왕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등장할 때 전투력이 막 최상인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묵묵히 짐을 옮기는 그런 나귀를 선택한 거죠. 온순한 나귀. 볼품은 없지만 나귀야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아주 일상의 동물이고 온순한 동물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순한 선정을 베풀 왕이 타기에 딱 알맞춤인 그런 동물이 바로 나귀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대하는 왕의 모습으로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 힌트는요, 나뭇가지입니다. 나무시 없죠? 시옷이 나뭇가지. 오늘 말씀에서는 잎 많은 생가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나무까지 앞서서 사람들이 또 겉옷을 또 펼쳐놓죠. 새로운 왕이 등장하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펼쳐서 왕의 등장을 환영했습니다. 일종의 카펫을 까는 거죠.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소. 그러자 그들이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 옷을 벗어서 성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외쳤다. 자,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발 아래 깔고 있는 장면입니다. 새로운 왕에 대한 그런 복종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동일한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옷을 까는 것보다 나뭇가지를 까는 것,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까는 것이 더 무게감 있고 더 중요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150년 전에 시리아의 통치자였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아주 악명 높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유대 땅을 침략해서 정복을 하고요. 정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하고 아주 더럽힙니다.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신성히 여기는 그 제단을 파괴하고 거기에 금부치 같은 것도 가져갔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문화, 종교적 가치를 다 붕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게 했고 또 율법,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항하겠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이 난세에 누가 나타나요? 영웅이 나타나죠.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유다 마카비가 무장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게 되고 다시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을 되찾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했던 일. 바로 당연히 이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이것을 보통 성전을 재봉헌했다 그렇게 역사학자는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파괴하고 우상을 올려놨던 제단들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 마카비서가 있는데 이곳을 경전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들의 예수님 탄생하기 150년 전입니다. 아주 먼 과거가 아니에요. 그때의 경험, 그때의 사건들이 조상 몇 대에 걸쳐서 아주 생생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 이때의 여러 가지 신학과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서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카베오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마카베오하 1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 번역으로 번역을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는데 여기 소타이틀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전환입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베오와 그래도 제가 읽기 전에요. 우리 저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으신 이근조 장로님 계시니까 이근조 장로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카베오와 그의 동기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광장에 쌓아놓은 제단과 소위 그들의 성역을 털어버려 그리고 나서 성소를 정화하고 제단을 새로 쌓고 수십 돌을 쳐서 불을 일으킨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불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떡을 바쳤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다시는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비록 꼭 죄를 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비로 손수 채찍질하실 양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의 손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그리고는 전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날 주 기슬레의 월 25일에 성전을 정화하였다. 초막절과 마찬가지 이 즐거운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초막절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산과 동굴에서 그를 짐승처럼 죄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합과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직케 해주신 주님께 천리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적인 결의를 하여 포고령을 내리고 온 유다인은 누구든지 해마다 이 축제를 지키라고 명하였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의 죽음을 전후하여 일어난 일들은 이상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장로님이 읽으시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마 안 나오시는 건 아니시겠죠? 부담되신다고. 네. 자, 제가 지금 7절에 이렇게 진하게 해놨는데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 내용이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손에 바로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카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지금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뭇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나뭇가지가 승리를 예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나뭇가지를 깔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를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누구로부터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 예고하고 있는 걸까? 바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답게 하지 못한 세력들로부터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결을 암시하는 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아들. 네, 죄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9절, 10절 이렇게 보면요.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 없는 곳에서 호산나. 사실 이 외침은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라고 하는 게 6월절, 소위 말하는 해방절입니다. 누구로부터 해방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의 400년 동안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6월절에 구원을 외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속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누구로부터 구속되고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자 세력, 로마와
로마 권력과 결탁한 그런 성전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이 속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침,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억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어때야 됩니까? 지금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바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리브산, 나귀, 나뭇가지, 이 호산나. 자, 이 모든 것이 이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큰 대결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서막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새로운 질서와 또 지배를 가져오는 위대한 그런 권세자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아마 당시 독자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유대 전통에 친숙했던 그런 독자들은요, 이제 뭔가 대단한 싸움이 시작되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결전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본 뒤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배단위로 나가셨다. 자, 사람들이 이제 결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기대와는 달리 내용은 아주 싱겁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지만 결전을 치르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대결은요, 오늘 일어나지 않고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 지금 대결이 막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성서 연구 이게 지금 어색하고 아주 수믹하다. 마무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정한 것은요, 우리가 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더 큰 기대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 기대를 통해서 다음 장면을 더욱더 주목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번에 11장을 좀 빨리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하고 환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 속에서도 고독하셨을 것입니다. 다가온 이 악의 세력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었고 또한 그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이 죽음의 길, 이 순환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용기 있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는 수요일이 특별한 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인데요. 사순절이 시작할 때 우리는 제2의 수요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2의 수요일로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작을 제 수요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 가곡, 동요 함께 부르기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애차 나누시고요. 12시 40분인가요? 20분인가요? 40분쯤, 30분쯤, 네, 우리가 있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애차는요, 우리 송종문 최영수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가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전교인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시에 시작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또 안 계신 분들에게도 잘 권면하시고 독려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호정 권사님 우리가 지금 입원 중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에 퇴원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입원 중에 아주 계시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오늘 수요 뭐죠? 가교 그 모임 끝나고요. 석회 인도자 교육 있죠? 네, 인도자 교육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석회 자 그러면 우리 애찬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삶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양식 주심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찬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 그냥 우리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나눔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랑의 나눔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